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난 극복 변남명령 12일 성경 암송 챌린지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고난을 이기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성경 암송을 한다고 하니까 성경 암송이 또 고난인 듯 다가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챌린지에 관련돼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오늘 첫날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실 높은 산에 오르려면 각오를 해야 되고 먼 길 여행을 가려면 짐을 싸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사라지는 거라면 우리가 누구라도 고난을 극복하겠지만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고난 또는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여러 종류의 고난들은 생각보다 쉽지 않고 그 시간도 길고 마음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극복해 갈 때에 성경 암송을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 말씀이 고난 극복에 참 훌륭한 동반자가 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을 고난이라 여기지 마시고 성경 암송을 통하여서 말씀과 함께 말씀과 더불어 말씀이 갖는 능력으로 고난을 극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303 비전 성경암송학교 2대 교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초대 교장이시고 선대 교장이셨던 고 여운학 장로님께서 303 비전 성경암송학교를 설립하시면서 말씀을 암송하면서 저희들에게 중요한 몇 가지 교훈들을 남겨주셨어요. 그 중에 성경암송을 하면 구호제창이라는 것을 하는데 주 안에서 항상 기기감찬순, 변남용용, 롬파리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암송을 하기 전에 외칩니다. 여기 변남용용이란 말이 나와요. 주 안에서 항상 기기감찬순이라는 표현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항상 힘써야 될 것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찬송하라, 순종하라 였다면 그 다음에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아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고난을 피할 길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욥기를 보아서도 알겠지만 의로울수록 고난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 고난이라고 느껴졌을 때 이 고난이 가지고 있는 네 종류의 얼굴이 있다. 그것이 변, 나, 명, 용 이 네 색깔의 얼굴을 고난 극복 변남명령에 실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이미 보면서 따라오시는 분들은 서문에서 보아서 알겠지만 변은 변장하고 오는 축복, 나는 영적 기상 나팔소리, 우리의 잠자는 곳을 깨우는 나팔소리, 명, 하나님의 명품 만들기, 용은 용광로와 같이 불순물을 태우고 순결하게 만드는 것. 이 고난이 가지고 있는 네 종류의 얼굴을 통하여서 우리 고난 끝에 순금 같은 믿음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난 극복 변남명령이라는 책이 저술되었고 또 여운학 장로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변남명령을 실천함에 있어서 성경을 암송하려고 합니다. 큰 부담은 되진 않겠지만 하루에 한 구절씩 12일간 저와 함께 따라가면서 성경을 암송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암송을 부담스러워하는 가장 기본적인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저희 암송학교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경을 암송하라고 했더니 암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암기하려고 한다라는 말은 머리를 써야 되죠. 사실 사람은 머리를 쓰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골치 아프다, 머리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머리에 어떤 정보를 저장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기도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암송은 습관입니다. 암기는 기억하려고 하는 노력이고 암송은 반복된 습관과 누적된 습관의 결과로 말미암아 자연스러워지는 것을 암송이라고 합니다. 즉 매일 반복하는 거죠. 3번도 하고 4번도 하고 10번도 하고 20번도 하면서 계속 반복하는 동안 주기도문 사도신경처럼 그것이 내 입에 익숙하도록 만드는 것이 암송입니다. 그래서 변남용용 롬파리팔 또는 고난극복 변남용용을 외치면서 이 12구절을 12일간 저와 함께 암송할 때에는요 기억했다고 그만두지 마시고 매일 누적해서 반복함으로 말씀이 내게 습관이 되고 말씀이 습관이 되는 어느 순간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저와 함께 고난극복 변남용용 12일 성경 암송 챌린지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날은 고난극복 변남용용의 변입니다. 변은 변장하고 오는 축복인데요. 욥기에서 욥이
받았던 복은 욥기 마지막 장에 두 배의 축복이 우리가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고난 끝에 오는 축복, 고진감래라고 생각한다면 욥기는 1장, 2장, 마지막 장 이 세 장밖에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앙에 있는 많은 시간들의 대화와 토론, 논쟁들을 통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프로세스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누렸던 고난은요, 마지막에 두 배로 얻는 복이 아니고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는 복의 메시지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고난은 변장하고 오는 축복입니다. 고난 극복 변화명령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 고난은 변장하고 오는 하나님의 축복인데,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 속에 쌓인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 여러분, 고난이요, 예고하고 찾아오면 참 맞이하기라도 할 텐데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여기 책에도 그런 표현을 제가 기록했는데, 욥기 1장 13절에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아무 예고가 없었습니다. 이상 징후가 없었고 먹구름이 낀다거나 천둥 번개 우레가 친다거나 이것이 아니고 그냥 일상에서 평안한 삶을 보내다가 하루는 고난이 몰아닥칩니다. 느닷없이 예고 없이 징조도 없이 찾아오는 것이 고난입니다. 사실 우리가 고난이라고 여기는 것 중에 일부는 예측이 가능한 고난이 있어요. 공부 안 하는 친구가 성적이 나쁜 것, 사실 그 고난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삶의 결과이죠. 또 술을 많이 마시거나 방탕한 삶을 살다가 얻는 고난은 고난이라고 하기보다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의롭게 삶에도 불구하고 오는 고난들, 대부분의 이런 고난들은 예고 없이 느닷없이 몰아닥치는 특징이 있죠. 욥기를 읽으면서 왜 이런 고난이 닥쳤는지 사실 독자들은 압니다. 독자들은 아는데 누가 모를까요? 욥이 몰라요. 그리고 그 고난을 이유 없는 고난이라고 말하지만 욥은 몰라도 우리는 알잖아요. 즉 제3자의 관점에서, 전능자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 이유가 있더라라는 것이 이 첫 번째 장의 내용인 것이죠. 그러면 욥은 이 느닷없이 닥친 고난을 통하여서 이것을 어떻게 복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가?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를 뜯어서 열어보았을 때 욥이 처음으로 보게 된 그 축복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바로 알몸뿐인 인생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느닷없이 고난이 닥쳤을 때 욥은 1장 20절과 22절에 보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느닷없이 하루아침에 몰아닥친 고난을 보면서요, 욥은 겉옷을 찢었습니다. 그 입고 있던 겉옷마저 찢고 머리털마저 밀고 땅에 엎드렸다. 땅에 흙 앞에 엎드렸다라고 말하는데, 여기 엎드렸다라는 말을 저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샤하라고 하는데요, 웅크려 땅에 엎어짐, 최고의 하나님 앞에 최저의 자세로 낮아지는 것, 이것을 성경은 예배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헬라 말로도 프로스큐네오, 엎드린다라는 말이죠. 우리의 가장 낮아진 지점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역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지점은 어디냐면 가장 낮은 자리, 흙의 자리다. 욥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요,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사람만 흙으로 만든 게 아니라 네 발 가진 짐승도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도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아이러니하게도 네 발 가진 짐승, 공중의 새는 만들어서 날아다니고 걸어 다녔는데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도 살지를 못해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 우리 인생들은요, 하나님이 한 호흡도 허락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존재,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호흡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고난 당하면요, 숨 쉬는 것도 은혜이고요, 하루하루 목숨이 붙어있는 것도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욥은 고난 가운데서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나 혼자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신으로부터 호흡을 부여받은 존재구나,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욥기 1장의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장 낮아질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잖아요. 인간은 가장 낮아질 때 우리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핸델은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캐롤송이죠. 메시아에 있는 노래를 이렇게 만들었죠. 가장 높은 음자리인 도와 가장 낮은 음자리인 도가 만나는 지점. 도, 시, 라, 솔, 파, 미, 레, 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가 가장 낮아지면 가장 높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가장 겸허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나의 낮아짐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고난의 메시지이다. 욥은 1장 21절과 22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고난이 주는 축복은요, 우리 인생의 허망함과 하나님의 높으심을 만나게 하는 한 지점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아마 고난이 없었더라면, 인생에 가난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을 만날 기회도 없었지 않겠습니까? 제 첫 번째 책 여기 롬파리팔에서도 고난에 대한, 가난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딱 좋은 자리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화려하고 멋들어진 곳보다 어찌 보면 혼돈과 공허와 깊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운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1장에 이렇게 조금 담겨져 있고요. 고난은요, 누구도 피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땅에 이 죄가 관영한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세상에, 이 진노로 물든 세상을 살아가면 의로우면 의로울수록 더 고난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이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요, 그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암송 첫 번째 암송 구절은요,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암송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째 날이니까 첫 절, 한 절만 암송을 할 텐데요. 하박국 3장 17, 18, 19절을 오늘부터 내일 모레 3일간 암송을 하고, 또 4일째는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해서 한 절씩 세 절을 한 묶음으로 암송하면 오히려 암송하기 좀 쉬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암송은 암기가 아닙니다. 그 화면에 있는 것을 보시거나 아니면 책을 펼쳐서 여러분 고난 극복 여기 변남명령 책 뒤편에 있는 이걸 보면서 따라서 여러 번 읽으셔도 좋고요. 제가 이제 암송하는 방법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 암송학교 초대교장이신 여운학 장로님께서 한입이 암송법을 소개해 주셨어요. 한입이 암송법은 꿀을 따러 갈 때 그 꿀이 있는 지점까지 거리가 먼데, 꿀을 따는 꿀벌은 몸 크기에 비해서 날개가 작습니다. 그래서 왱 하는데 한꺼번에 한 번만에 꿀이 있는 곳으로 못 날아가기 때문에 8팔자를 그리면서 이렇게 조금 가까운 곳으로 갔다가 냄새나는 곳으로 조금 더 멀리 갔다가 조금 더 멀리 갔다가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길을 찾아가는 것이 이 꿀벌의 암송 방법이라고 해서 한입이 암송 방법이라고 합니다. 소절을 끊어서 구절 몇 단위를 끊어서 여러 번 반복하고 연결해서 하고 빠른 속도로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번 같이 한번 해볼 텐데,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 암송을 고난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말씀 암송을 통하여서 고난을 이긴다고 여기시면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그 중에 3장 17절입니다. 여러분 책에 있는 대로 위에 한 줄씩 해볼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저랑 같이 이것을 3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오늘 첫날이니까 자신이 없죠. 5번 해보겠습니다. 2번 더 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그 다음 줄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5번 할게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는 연결해서 3번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그 다음 줄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5번 할게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연결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2번 더 해볼까요? 보면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보면서 하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그러다가 내려놓고 안 보고도 할 수 있겠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그 다음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시작.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연결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한 번 더 해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5번.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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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되고 있는 거 맞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2번 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으며. 오늘 이 한 절을 암송하면서 12일 성경 암송 챌린지의 첫 번째 날 변장하고 오는 축복의 전제가 뭡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욥과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싹 다 없어졌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진 상태를 하박국이 없으며 없을지라도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주님 만날 시간이 남은 거죠.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 여길 때가 주님 만날 때입니다. 욥은 아무것도 없을 때 알몸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 때문에 엎어져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고난은 축복이고 성공인 줄 믿습니다. 인도의 시선이라고 하는 타고르가 달빛 아래서 촛불을 켜놓고 크로체의 미학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크로체의 미학을 읽다가 바람에 촛불이 펄럭이니까 책을 읽을 수 없어서 마음에 좀 불편함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서 촛불이 확 꺼져버렸습니다. 이제 그 미학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타고르가 이거 뭐야 불편해했어요. 근데 한 10초쯤 지나니까 촛불은 꺼졌는데 촛불이 아닌 달빛 사이로 비치는 이 흐르는 강물이 보이게 되고 그 강물에 반사되어진 빛의 영롱함을 보게 되고 그리고 달빛 아래 비치는 산과 들들의 능선들이 보이게 되면서 촛불로 볼 수 없었던 자연의 아름다움을 또 크로체가 썼던 미학의 그 논문보다도 더 아름다운 풍경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촛불이 꺼지고 나면 깜깜해질 것 같지만 달빛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져 보고 나면 비로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묵상해 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없는데 뭐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데 포도나무가 있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는데 감람나무가 있고, 밭에 먹을 것이 없는데 밭이 있고, 우리의 양이 없는데 우리가 있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데 외양간이 있습니다. 통장에 잔액이 없는데 계좌번호가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뭔가 못하는 것 같은데 자녀들의 생명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하박국이나 욥은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계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극복 변화명령 첫째 날 하박국 3장 17절의 말씀과 욥기 1장의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한 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고난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기회도 시작되었습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고난은 변장하고 오는 축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자리에 말씀을 암송하면서 없으며 무성하지 못하며 없을지라도 하나님 계심을 노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난이라고 여길 때 세상이 깜깜하고 하나님도 날 버린 것 같지만 땅에 있는 것들 다 없어지고 나니 비로소 보이는 분이 하나님이고, 땅의 것들이 다 끊어지고 나니 붙잡을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는 줄 알았는데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 잃어버렸는 줄 알았는데 알몸뿐인 인생이 흙더미에 엎드려져서 흙으로 지어진 인생인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가장 낮은 자리에서 발견하게 된 줄 믿습니다. 비천한 인생이 높으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눈물 흘릴 때 주님 자비로운 손을 내밀어 주셔서 만져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며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오늘 암송한 말씀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